가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모두 복을 받고 싶어 하시죠? 예.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복 중에서 우리가 복 받자 그러면 특별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그 부자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대입하죠. 복 받는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 이렇게 복의 그 공식을 대입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꼭 목사님 우리 안 그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왜 자꾸 부자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복 받고 잘 살아요 했는데 그 집 갔는데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집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네, 우리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꼭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부자가 되려 하는 건 아닌데 주면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 빼긴 하지만 막상 우리가 가난한 집에 딱 가서 보면 이 집은 별로 복을 못 받았는데 이런 느낌을 벌써 가진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런 인식들이 괜찮은지 기독교는 복된 삶을 누리라고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느샌가 우리 삶의 표준이 그런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복된 삶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죠. 은혜와 기쁨과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 있고 천국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죠. 그런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 당연히 있겠죠. 만약에 가난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부자라면 부자가 복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열심히 믿지 않아서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편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세계요. 그것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스스로 깨면서 가난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깨면서 잘못된 복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반대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때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부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시면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두 가지 다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고 말하죠.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에 가진 의미는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세우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매일 기도라는 거는 그들이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철학을 말하는 거니까 도대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어떤 건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당신이 세우려는 나라의 철학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된 그 기도로 나누면서 인간과 관계되는 기도의 첫 번째를 뭐로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관계된 나 스스로 인간에게 관계된 기도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사는 사람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난하다 그러면 여러분 좀 달리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크게 안 보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은 진짜 내가 이거 예수님한테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바치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이라는 게 이거 바치고 죽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500원짜리 2개 정도 던진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돈이야 이렇게 웃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게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날 생각하는 가난하다는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뉴욕 사는데 힘들어하는 가난한 개념과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바쳤던 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가난은 절대 빈곤, 당장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90%가 가난했잖아요. 이들이 생각하는 가난이라는 거는 절대 빈곤. 오늘날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냥 정부 보조를 받고 사는 거. 이게 가난이잖아요. 당시에 가난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죽냐 사냐예요.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차이가 있죠. 오늘날 우리 뉴욕에서 가난하다고 해도 대부분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차를 타고 100년 전 조선시대 때 활보를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위 몇 프로일까요? 1%를 넘어서죠. 그죠? 돈의 개념이 완전 달라지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나 대부분 절대 빈곤 속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빈곤은 절대 빈곤은 아니에요. 상대적 빈곤감이죠.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냐 이런 거에 대한 빈곤감이지 진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부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여러 군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가난하지 않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니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그 박탈감 가운데 있는 최고의 그 부를 말하는 걸까요? 재벌 같은 상대적 최고의 그 부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가난이라는 삶에서 벗어나게 사는 삶의 여유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셨구나라고 내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재벌이나 간부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내 삶에 일용할 양식 가운데 삶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언제 나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자가 되는 걸 내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죠. 아직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감사보다는 뭘 하겠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이러겠죠. 계속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목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감사가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일용할 양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신 부여 여유라고 느껴지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자는 감사의 삶을 살 거고 어떤 신자는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계속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이렇게 자기 욕구를 표현하면서 살겠죠.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하는 부는 어느 개념인 거예요? 상대적인 그 가치로서 요트도 하나 있어야 되고 별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부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은 여유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갑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갑부입니다. 재벌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오늘날의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양 몇천 마리 해봤자 오늘날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당시 어느 정도 이게 부자냐면 왕보다 아비멜렉보다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자 정도가 된 거니까 굉장한 부자죠. 굉장한 한 지역의 왕보다 부자니까 굉장한 부자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전체 신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부라는 게, 돈이라는 게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이 복을 오히려 흔드는 유혹의 도구가 돈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은 유혹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이 바뀌고 1번 타겟으로 된 회사가 있죠. 불법과 불공정으로 지금 걸린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아는 회사인데 친하진 않지만 그쪽 사정을 잘 아는 회사입니다. 하림이에요. 하림. 닭고기. 저가 저랑 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도 하고 저희가 그 교회랑 친해가지고 축구 시합도 하고 저도 그 교회로 사역자로 갈 건데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워낙 잘 아는데 닭고기 그 하림 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시죠?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을 지었는데요. 강남 이하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보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화려한 교회. 설계비만 1억. 또 미국에서 직접. 여기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이고래 목사님 이런데 교회 했던 분 직접 와가지고 시골 지방에서 해가지고 하여간 회사에서 교회가 싸게 땅을 줬어요. 거의 1,000억 가까이 그런 거 한국에서 땅값만 한 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딱 들어가면 비도 안 맞게 차를 딱 대면 바로 지하에 새벽 기도예요. 대면 막 층층 주차가 있어가지고 본당 화려하게. 거기 부목사님 내가 한번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는 교회에서 조깅한다고. 이 조깅이 바깥에서 조깅하는 게 아니라 건물 실내에서 조깅. 이쪽에서 디귿자로 이렇게 조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에 바뀌고 난 다음에 1번으로 걸린 타겟으로 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법과 불공정이 심한 회사가 어디냐? 당연히 재벌을 때릴 줄 알았거든요. 상위 재벌, 4개 재벌을 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번으로 걸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 닭고기 합니다. 거래를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지인한테 해가지고 뒷돈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전을 지었더니 하나님 더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자, 그렇게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불법과 불공정을 행한 대가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별로 가슴에 안 와닿죠. 우리가 그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돈이라도 불공정이라도 나는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그게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미 복이 있냐 없냐?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많은 곳에서 자족을 말합니다. 자족. 그러니까 나에게 현재 주신 것에 감사하라. 내가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달라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감사는 없고 오히려 무너지는 삶을 살아요. 과도한 욕심을. 과도한 욕심이 어디까지 가요? 목사들에게까지 가잖아요. 교회 팔아먹고 평생 목회를 했는데 교회 팔아먹어요. 과도한 욕심.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뉴욕 사회는요, 뉴욕 교회는 한국하고 다르게 전혀 퇴직금 제도가 이게 뭐죠? 연금 제도가 아예 정착이 안 돼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은퇴할 때쯤 죄를 일으키라고 교인들이 부추기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법입니다. 법. 저희가 부목사 때 안수를 받으려면 연금을 들지 않으면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연금을 들어줘야 돼요. 목사.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목사가 은퇴할 때쯤이면 아무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고를 칠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퇴직해도 퇴직금 안 주잖아요. 물론 가난하니까 그래요.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러면 뉴욕 대부분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래요. 근데 법적인 안전장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래도 그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하고 그러면 설득을 하든 협의를 봤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딱 해가지고 그렇게 팔아먹고 가잖아요.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욕심. 여러분, 이게 비단 지금 그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현재 주어진 삶에 감사가 없으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과도한 걸 요구합니다. 그거를 줘야 내가 은혜 받는 거고, 그거를 줘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거고, 안 주면 복이 안 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계속 쥐어 잘라들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와 만족은 없고 쥐어 잘라고 하는 욕심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한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간 장면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하냐면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여인들이 잡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경제를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가족들 전체가 다 그냥 죽음에 놓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실은 비슷하죠.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사역자 가정이 만약 목회자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병으로 사망을 했을 때 갑자기 생계가 이제 다 확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어떤 교회들은 그동안의 목회자의 수고는 기억하지도 않고 가족들을 내쫓기에 바쁘죠. 담임 목사님 15년 동안 막 수고하고 이랬는데도 딱 목사님이 사고나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사모님 나가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실제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 아들이 칼 들고 와서 어떤 그 부목사가 장난질을 쳤다 그래요. 그래서 빨리 쫓아내라고.
자기가 담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목사한테 칼 들고 간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충성과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팽개칠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잖아요. 남편이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자로서 그렇게 주의를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빚이 져가지고 둘 다 지금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뭐 본문에는 종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slaves라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된 지금 아들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게 어떤 건데 하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복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을 주면 좋을까요? 이들이 당한 억울함, 남편을 잃은 거에 대한 고통을 한 방에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갚아주면 되죠.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게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갑부가 되게 해주면 그들의 서름은 해결되겠죠. 그러겠죠, 진짜.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기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요? 그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들어가지고 탁 때리면 갑자기 겉옷에서 막 금화가 두두두두둑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을 이렇게 막 붓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막 금은보화가 막 이렇게 쏟아질까요? 사실은 그런 기적들은 많죠. 우리 여러분 전래동화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나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방 보여주시겠구나. 왜냐면 가난하고 힘들게 헛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면 한 방에 우리 한국 전래동화 보면 팍 나오잖아요. 이제 엘리사 정도 되면 최고 수준의 선지자니까. 엘리사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거 한 방 팍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기적을 드디어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묻죠.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이상한 질문이죠. 남아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 남아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온 마을에 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럼 마을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접시는 아닙니다. 항아리예요, 항아리. 이스라엘에서 쓰는 항아리들 다 빌려와라. 가져왔는데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기름병을 부어라. 다 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진짜 기적이 일어나죠. 기름이 안 끊기고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넣었어요. 없느냐? 어때요? 더 이상 없는데요. 딱 말하는 순간 기름이 딱 끊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릇들을 가져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두 아들을 노예에서 벗어날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이 나오시나 봐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고 은혜가 되세요? 저는 전혀 은혜가 안 되던데. 여러분 읽고 이게 은혜가 되시냐?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최고의 선지자가 자기 스승은 하늘을 날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겉옷을 펴가지고 때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그런 선지자가 째째하게 말이에요. 지금 그동안 수고하고 죽어가는 자기 선지자의 종한테 남편이 죽었다고 힘들어하고 아들이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 이런 한테 기름병 갖고 왔고 부어라. 이런 째째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기적을 일으킬 정도라면 좀 크게 일으켜야지. 우리 한국 전래동화에서 최소한 흥보돌고에서는 제비가 박을 트면 그냥 가져다주면 팍 탔더니 그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했다고요. 무슨 집안에 남아있는 기름병 있어? 이런 거 안 냈다고요. 혹부리 영감은 최소한 도깨비한테 얻어내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도깨비 정도 아시죠? 도깨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도깨비 같은 잡신도 방망이 들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온다는 게 뚝딱뚝딱하면 막 금은이 떨어지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최소한 금도끼, 은도끼도 바다는 도끼가 이만해요. 금이 덩어리가 달라요. 차원이.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그 선지자가 능력이야. 우리가 가난하고 죽겠습니다고 찾아왔는데 기름병 혹시 있어? 기름병? 부어.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도대체 은혜를 받으신다고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 약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약해요. 이 정도면 아주 약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면 아브라함 같은 부자 정도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안 서운하잖아요. 근데 그 기름병 아무리 동네 항아리 다 모았다 기름 팔아도 얼마나 나오겠어요. 빚 갚고 생활할 정도로. 빚 갚고 생활해. 그걸 보고 우리 보고 은혜를 받으라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우리가 갑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라. 니들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든지 기적과 능력으로라도 너희를 위로하고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복이 과하게 있는 것은 너희에게 좋지 못하니 이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간의 욕심일까요? 여러분, 신자, 우리 부자가 되고 싶죠.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신자만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불신자도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힌두 다니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이슬람 사람은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을까요?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타 종교인이나 모든 안 믿는 불신자까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 본연의 속성이에요. 인간 본연의 속성이죠. 인간의 욕심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이 가졌던 본능과 욕심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분명히 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갑부예요? 아니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만족과 여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 삶은 물론 형통케 될 겁니다. 계속해서 형통케 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게 갑부예요? 내 삶의 자손들이 잘 되고 내 삶의 만족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할까요? 감사를 안 하고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아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이 없어서 계속 달라고 요구하고 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방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문을 열고 금은보화를 막 쏟아 부어줄까요? 아니면 기름병 갖고 와봐. 기름병이 있을까요? 집안에 혹시 기름병 남는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진짜로 잘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목숨과 호흡을 이렇게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다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잘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불평이 되고 불만족이 되고 고통거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복을 받았음을 깨닫고 누리는 교회, 자족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통해서,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여라도 어려우면 기도하실 때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과 또 자족과 만족으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선교와 선교회, 그렇게 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